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원리의 견해를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제일함으로써 신성을 갖게 되어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속죄가 필요 없고 기도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사실상 바울 같은 훌륭한 신앙자에게 있어서도 눈물겨운 기도와 신앙생활은 없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게 우리 원리강론에서 말하는 건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생활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포함해서도 아마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속죄가 필요 없고 기도나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 이것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현실을 봤을 때 과연 십자가의 대속으로 뜻이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도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실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의한 속죄가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정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인간의 창조 본성을 완전히 복귀해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것? 비유컨대 아이들이 창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라신 게 뭐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않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이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뭐였을까요? 라고 봤을 때 피리를 불면 당연히 같이 춤을 추고, 그죠? 애곡하면 함께 가슴 쳐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당연히 같이 춤을 추고 함께 가슴 쳐주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 이렇게 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현재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지도자들은 알고 있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명기이기 때문에 알고 있겠죠. 이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겠구나, 이건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겠죠. 거기에 그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어땠을까? 네. 사도행정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겠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 선지자가 오면 당연히 그 말에 순종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그때 당시의 사도들의 인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당연히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맞다라는 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두고 말을 들으라 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듣지 말라인지. 지금까지 설명한 바 말을 듣지 않았으면 벌을 받을 것이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말을 들어라 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떠한 세계가 되었을까? 이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셨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두고 하신 예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은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누가복음도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를 거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수태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해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하고 이 누가 예언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서를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었고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다니엘서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말라기서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관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맨 위에 부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의로운 해로 예수님이 등장하겠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밑에 부분인데 엘리야를 보내리니 했지만 엘리야의 사명은 엘리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데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질 것이다. 질 수가 있다라고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봤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는가?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듣는 결과 지금까지 말한 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실현됐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예언으로 봐서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눈을 감고 오로지 이 십자가만을 미화한다. 이것만 강조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통일원리의 교례를 말하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목적은 타락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법기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셔야 했던 것이며 따라서 지상천국을 먼저 이루셔야 했었다. 이것이 통일원리의 견해거든요. 십자가로 오신 분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온전할 수가 있다. 온전하지 못하면요 온전하라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온전하라 하신 거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을 바라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지상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가정연합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이었는가 성경 구절을 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하셨고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당신들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 받아들이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하는 바람이 당연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실현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는 것도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을 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라고 증거해 놓고, 나중에 요한이 오국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게 했거든요. 본인 입에서 이분이야말로 오실 분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했고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수님 보고 비판을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는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 생각나실 건데요.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은 없었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신약 성경 없었고 오로지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바리새인, 율법사,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율법의 범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아롱 줄로 생각지 말라. 배아롱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에 완전히 박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로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려고 왔는데 이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분개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분개하십니다. 좀 심하게 분개하시거든요. 보시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이게 6번이나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6번이나 화 있을 진저 하시면서, 그리고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바리새인아, 이렇게 비판하시고, 뱀들아 덕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완전히 그때 당시 지도자를 비판을 하죠.
분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분개하셨을까요? 만약에 십자가로 가는 것이 정해진 길이라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화 있다. 너희들은 화 있다라고 부정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그들이 구약의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붕괴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엘사레마 엘사레마,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마태 23장이거든요. 이 말씀하고 오늘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수님은 춤추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예, 피리를 풀면 같이 춤추고 애곡하면 같이 함께 가슴을 쳐주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의 한탄은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는 부분은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아니고 너희가 나를 얼마나 믿으면 얼마나 좋겠을까라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경고를 하시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들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고 하셨거든요. 예, 말라기 예언서에서 말했었지 않습니까? 예언했었거든요. 그때가 온다. 근데 예수님은 권고받는 날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 말하고 계십니다. 즉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말라기서 있는 대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되는 거고 백성 중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저주로 칠 수가 있다라는 결과가 여기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저는요 이 기도문에 대해서 여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신도들에게 물어본 건데 답이 이렇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기도가 왜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이 찬을 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물었거든요. 그럼 그 평신도라서 그러는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걸로 뜻성사가 될지 안 될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는데 거의 같은 대답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진짜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한국에는요, 이순신, 유관승 같은 애국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몸이 죽는다 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피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나라를 지켰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피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다. 훨씬 이순신, 유관순 훨씬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이런 답은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사명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민족 백성에게 보낸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련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이제 이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십자가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앞에 두고 이 찬을 피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영원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연합의 결론입니다. 이게 동일원리의 견해는 하나님이 아브람부터 이스라엘 선민을 불러 2000년간이나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 나오신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어 영원히 종속할 왕국을 이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면 위에 있는 대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이제 왕으로 보내겠다. 메시아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왕으로 모셔라라고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다면 누가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 길로 몰아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메시아로 오셨던 첫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예정에서 온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의 결과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이 통일 원리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결론을 짓자면 예수님의 사명은 제1자적으로는 당연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일자적인. 단 이것은 예수님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에 그 성취 여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전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정연합 통일원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일자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차적인 목적이었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요. 십자가 너무 아름답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만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명을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직시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